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합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예하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게 감격입니다. 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게 감격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냥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 정말 큰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그 기쁨이 있는 빛과 소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과의 그 긴장감을 잘 해소하고 지나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복음 그러면 정말 반대되는 배치의 양쪽 극단에 있는 내용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점점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몸에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고 그 율법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복음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매 순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서신서들을 바라보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난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상상하고 예수를 그리는 것보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렸던 것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본 사람도 있었고 그 본 사람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이 초대교회도 이 율법주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마다 다루지 않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다루지 않는 서신서가 없을 정도로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내려와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됐을까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좀 이 유교 문화에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는 이 율법주의가 더 심각한 교회 안에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구원받는가를 가르치며 그가 선언한 내용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구절이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 종교개혁의 효시가 되었던 루터가 이 구절을 붙들고
자신이 행하던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개혁주의,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의도한 것처럼 진짜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이 되는가를 선언한 이후에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나는 과연 내 신앙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올바르게 조화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우리는 지금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얘기했던 시대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단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자자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런 언약의 상용구 같은 구절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오도록 유효할 것이다, 영영토록 유효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들의 근거가 자신들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에 그 내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들도 그런 형태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100년 전만 올라가더라도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직접 받아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세대가 지금 기독교 대수로 따지면 6대 정도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믿었던 집안에서 계속 믿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 6대 정도가 거의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계시네요. 우리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율 정도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했냐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눈 뜨니까 교회가 있었고 사실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을 따라하고 사실 우리 뭐 호별이나 뭐 하민이 같은 애들은요 주여 개념이 없어요. 뭔지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막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 형태로 보면 이슬람교도가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시키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막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이 그 통합예배, 세대 통합예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칭찬요? 용돈 받아서. 네. 뭐 공간 이런 거 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뭐가 좋냐면 용돈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제가 이제 찬수하고 수학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용돈을 주니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크게 말하지 말래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크게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 목적인 게 들키니까 크게 말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기쁨이 뭐냐면 용돈 받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뭐 하나님을 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막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예배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쁘잖아요. 또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찬이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미리 데리고 나오면 항상 질문이 뭐냐면 아빠 우리 어디가? 빗소가 하늘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끝나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빗소금 아니면 하늘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둘 중에 어딜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10년, 20년을 자라다 보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같은 자기 확신이 생겨요.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의 신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아시죠? 예, 철학자들 중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의 존재를. 근데 그 신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개념은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채로 세례도 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넣어주고 직분도 주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커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자녀들이나 자신이나 부모님들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진짜 어렵잖아요. 쉬워 보이세요? 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얘기할 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배웠지만 좁은 문은 문 자체가 좁은 게 아니에요. 원래 넓었는데 무언가로 장애가 생겨가지고 못 들어가는 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뭐였어요? 예수님 자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로 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낸 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과하자면 안 되는데 그 예수가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잖아요, 솔직히.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연기를 2년만 잘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본 일인데 일찍 좀 그 과부가 되셨는데 재산이 많으신 분하고 결혼하려고 총각이 3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거 봤어요. 결혼하고 그 결혼식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예.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투자해서 뭘 번 거예요? 평생 먹고 살 돈을 번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그 명수 형제 있다 그러잖아요. 3년을 내가 새벽기도를 가서 진짜 수십억 대의 자산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새벽기도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어떤 형태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만들었어요. 다들 그래도 막 뭐 하나 사람 구원했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나의 행위가 나의 신앙의 경력이 나의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남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목사님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목사가 지옥 갈 생각 잘 안 해요. 목사는 당연히 믿음이 있지, 목사는 당연히 구원받지 라고 우리 모두는 다 생각한다고요. 그 근거가 뭔데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아세요? 제 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저 사람은 목사야,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뭐가 주는 신뢰예요? 직분이 주는 신뢰예요. 그죠? 직분이 주는 신뢰라고요. 그런 신뢰가 사실 헛된 꿈이고 헛된 소망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배우면서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판단은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목사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장로인 나는, 권사인 나는,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가끔 그런 의심이 찾아와도 그 의심을 어떻게 무마시키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특세라고 있는데, 내가 직분이 권사 장로인데 내가 설마 구원 못 받았을까라는 이런 잘못된 근거들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나의 믿음의 문제에 안도감을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계시록에 기록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9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을 볼 거예요. 자,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3장 9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것도 역시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내가 이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뭐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제공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다 근거를 뒀거든요. 오늘 그거를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율법을 의지하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읽으면 되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다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뒤에 뭔지 아세요? 스스로 믿으니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좋은 거라고 얘기한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그 내용만 보면 권면해야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믿는 거였어요? 스스로 믿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어요. 여러분 선악과의 내용이 뭐였죠? 선악과는 지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에 특정한 요소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고 사는 이런 독사 같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였다고요. 하나의.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온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선하게 분별을 잘해요. 이거 선한 거, 나쁜 거, 막 판단 잘하고 어떤 일과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이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가끔 보면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멋있어서 입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송기호 집사가 이상한 헬멧 같은 머리 하고 와도 자기는 멋진 거예요. 저게 우리가 볼 때 아닌데 근데 이거를 공감대를 끌어내는 사람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요. 유명한 뭐 인테리어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유명한 자리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판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 욕망과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거가 능력이 있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족시키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 중에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일 보셨어요? 매일 예배드리는 게 난 너무 행복해 미치겠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미치겠다.
여전히 우리도 이효리 같은 옷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막 그런 입고 싶지만 안 돼서 못 입는 거잖아요. 예,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날씬해지면 바지를 입는데 요새는 계속 치마만 입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눈으로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특세가 매력적이세요? 진짜 기다리세요? 진짜 기다리시냐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는 거 싫고 헌금하는 거 싫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싫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어쩌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아름답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되게 큰 거리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건 힘들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아, 나 정도면 하나님 율법 의지하는 거지. 나만큼 얘기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나만큼 분별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구의 눈으로요?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참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형태 중에 장로교가 있어요. 이 장로교는 다수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를 교회 시스템에 도입을 했어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절대 다수가 항상 선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선이었던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 중에 대중들에게 환영받고 대중들이 각광했고 대중들이 따랐던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선지자는 바른 말에서 매 맞고 돌 맞고 갇히고 치욕당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했더니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심지어는 진짜 돌 맞아 죽어요. 그랬던 일들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대중이 원하고 그 대중이 추구하는 게 내 안에 합당하다 생각이 들면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소수가 항상 옳아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꼭 아간처럼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죽는 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수가 되었던 소수가 되었던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잘 의지하고 있어. 나 하나님 뜻을 잘 분간하는 사람이야. 나 응답받으면 100%야. 나는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해주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선생이 없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듣는 걸 즐긴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예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 그래 교회가요 자꾸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냐면 완벽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끝에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폭로 고발해버려요.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잘하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이제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간음도 안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안 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신다고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로마서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의로만 의인이 된다예요. 주제가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야 행위가 없는 사람들 의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이 내용들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되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 너희들 속을 다 뒤집어 보면 너네 거 다 어기고 있잖아.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폭로하신 거잖아요. 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옛사람이 얘기했지. 다시 얘기할게. 누구를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이 얘기했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옛사람이 얘기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솔직히 율법을 내부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적용해 버리면 의인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남 안 미워해 보신 분? 제가 오늘 미워하게 해드릴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단순간 안에 가능합니다. 예, 남을 안 미워하고 싶은데 나만 갖고 뭐라 그러면 미운 거예요. 그 사람 가는데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면 이유 없이 그 사람 이유 없이 넘어뜨리면 미운 거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그냥 잠재돼 있고 내재돼 있는 그냥 툭 버튼만으로 나오면 자동 발사예요. 자동 발사.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성경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보면은 2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모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다 율법 자체가 자기들의 조항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7대조 할아버지 율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율법이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7대조 할아버지가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한 번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겠죠. 이분들도 동일하게 율법을 다 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 율법을 행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건마다 어떤 목적이 있죠. 사용하고 저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전동 안마기 있어요. 드르르 하는 안마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등이나 뭐 이런 데다가 다 아픈 데다 대고 쓰죠. 그걸 가지고 마늘을 다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늘 다지면 돼요, 안 돼? 이게 안 되죠, 여러분. 마늘 다지기를 가지고 우리가 안마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진짜 그 물건이 제대로 사용되는 거죠. 그걸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늘 다지기를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마늘을 다진 거예요. 그죠? 안마기를 갖고 행했다. 이거 뭐예요? 마사지를 한 거예요. 안마를. 그 율법을 행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의 원래 기능대로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행한 거잖아요. 율법을. 그 율법을 행하는 게 뭔데요? 율법 행하는 게 따르는 거, 행위. 그걸 잘 따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너 자칭 유대인들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원래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 어떻게 하면 죽는 거예요? 율법에? 그냥 율법에 내가 저촉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가 구제불능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읽고 그 율법 앞에 제대로 서면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함에 대한 기준이 자꾸 우리는 행동의 문제, 비헤이비어의 문제가 되니까 내가 착한 사람처럼 노력하면서 누굴 돕고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율법의 행위를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율법 중에 10계명의 율법 중에 3계명까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안심해, 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안도감이 여러분에게 온다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율법의 행함은 그 기능에 맞추어서 내가 율법 앞에 서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 우리가 요구하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켜가지고 통과받기를 원했던 거고, 지키면서 그 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외식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을 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숨길 수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선언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 안에 그대로 거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그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외식이 뭐라 했어요? 헬라어로 연극이잖아요. 희극을 벌여야 된다고요. 나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척, 나는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인데 예배 좋아하는 척, 나는 헌금하기 싫은 사람인데 헌금하는 걸 기뻐하는 척, 이걸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외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외식을 잘하면 장로 될 수 있고요, 외식을 잘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다가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안 들키면 뭐예요? 이중인격자, 뭐 쓰레기 막 받는데, 여러분 들키는 게 원래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원래 들키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들켜서 너 의인 아니야 임마, 너 네 의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그것 자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붙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신약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할례가 즉 율법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몸에 새긴 언약이잖아요. 그 몸에 새긴 언약이 자기가 상징이 되어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약에서 어떤 문구를 많이 보세요? 저 할례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할례가 뭐냐면 난 지 8일 만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자녀를 손자나 자식을 할례 의식을 통해 너는 언약의 자식이야 라고 점 찍는 거예요. 그냥 그 의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 의식을 했더니 이 할례 받은 어린아이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애들이 크면서 자기 할례를 바라보면서 와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 이유가 뭐예요?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할례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할례가 유익해. 그 할례가 약속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받았어도 그건 무할례야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자, 이미 구약에서요 이 할례가 얼마나 육신의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건지 얘기했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세대예요?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잖아요. 그 2세대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1세대가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시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율법이 너에게 유효한 거다. 이 얘기했다고요. 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자,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보세요. 저기도 뭐냐 하냐면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할례를 받을 때 뭘 베래요? 마음 가죽,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치가 있고 없고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가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왕년에 막 우리 아내가 열심히 했었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그것이 그의 구원의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라도 원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근거를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세례 받았다고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자꾸 근거로 삼아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을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방패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 그거 다 헛거야. 아무 쓸데없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 자,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해? 그 할례 받은 사람 뭔 줄 알아? 너네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냥 이 율법 다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야. 선언해 버렸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기준은 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라고요. 교회가 정해놓은 룰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마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간이 약해서 술을 못 마셔요. 그럼 우리는 그 술 안 마시면서 교회를 끌려 나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 좋네. 젊은이가 술도 안 마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안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점수를 평가하는데 그거를 율법의 행위로 기준을 삼는다고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죄인의 리트머스 종이, 그러니까 뭐냐면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이게 딱 되면은 이게 산성이나 염기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이게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딱 되면 이거 죄인이네 밝혀지는 그 판별식과 같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여러분 닫고 닫으면 여러분이 뭐가 증명돼야 돼요? 나 쓰레기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게 증명돼야지. 우리가 그 증명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뭘 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 내 믿음을 자꾸 괜찮은 것처럼 우린 보완해요. 나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선도 뭐 공예배 안 빠지고 매일 예배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걸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한 특징,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할례를 자랑했듯이 우리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세례교인이야. 나 유아 세례교인이거든. 나 모태신앙이거든.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전도사야. 나 간사야. 이거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 자랑을 통해 전혀 근거되지 않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저는 견고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 정도가 구원받으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얘기를 우리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걸 다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갖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밖에서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년에 남을 위한 기부를 100만 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태반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저 악한 것들 나눌 줄도 모르네. 이 얘기 할까 안 할까요?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문에 나올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이 신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어떤 죄가 신문에 나올 정도면 일반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신호 위반한 거 갖고 신문에 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웬만하면 다 범할 수 있는 죄니까 목사가 주차 위반한 거 갖고 신문에 잘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살인을 하면요, 신문에 나요. 왜요? 일반 사람들 잘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하는 그 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쓰레기들. 나 교회 안 다녀도 돼. 나 교회 안 다녀도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요 그 선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야 착한 사람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 교회 많이 보냈다고요. 성경은요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맨날 구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악한 것들, 이 쓰레기들, 나쁜 놈들 이래놓고 그 내가 낳는데 어쩌겠냐, 내가 너 구원할게 이러면서 구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데 계속 하나님 안고 가는 거예요. 못 버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다고 나가 죽으라고 이런 한 번도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 죽는다 그러면 막 슬퍼하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안고 가요. 자식을 포기 안 해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래서 집 나가면 찾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행위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정말 다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율법도 다 못 지키지? 율법 지키고 있는 무할례자들 니네 조롱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표면적 그리스도인, 모형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볼게요. 로마서 3장 30절. 자,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자의 구원은 공평한 거예요. 모교 예배는 이제 외부 사람들 잘 많이 안 들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충격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두순이 예예요. 조두순이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조두순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얻은 의는 뭐로 인해 얻은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받은 의예요. 우리는 조두순처럼 살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이 의가 있으면 뭐로부터 얻은 의예요? 예수로부터 얻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고요. 그럼 우리의 의와 조두순의 의는 같은 의예요, 다른 의예요? 같은 의라고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구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천국에서도 동일한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세요, 안 되세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조두순 천국 올라오고 있는데 조두순이 옆에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란히 올라오고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천국 못 가는 거라고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사회에서 해보세요. 어떤 비난을 받나. 조두순이 이런 미친놈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나는 저 미친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저 쓰레기보다는 나은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내가 같이 구원을 받아?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들어요. 내가 저 권사하고 같은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내 천국 가도 저 인간 안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요. 실제로 천국 가면 나 성교하고 먼 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가. 왜 얘기하죠?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나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쓰레기는 천국에 와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이거 얘기한다고요. 그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자기의 의가 저 사람의 의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의로만 천국 갔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아예 애초에 선언해 버린 거예요. 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야. 예수의 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참가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조두순과 조두순이 정말 구원을 받으면 우리랑 같이 구원을 받아요. 동일한 은혜로. 억울하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매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같은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게 억울하면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억울한 마음에 드시면 율법주의자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농담가 되게 싫어해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같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주변인들에게 기도 부탁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서 살까봐, 병이 고쳐질까봐. 근데 남편이 너무 부인을 때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 모순이 있으니까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주변에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래 기도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고쳐지면 또 그 고통이 반복될까봐. 여러분 아내를 때리던 안소 집사가 천국 간다고 믿으세요? 천국 간다고 믿으세요? 어렵죠.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인간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을 때리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사람들을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냐고요. 천국 갔다는 얘기가 믿어지세요? 다윗이 어떤 인간인데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강탈해낸 거죠. 강탈하고 그 부하를 죽여버려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던 다윗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천국을 간다. 이게 인정이 되세요? 아 다윗이니까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실제 성경에 있는 인물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열받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뭐로 됐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너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너 술 얼마나 안 마셨어? 너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율법은 믿음 있는 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인데 이거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을 통해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그래서 나는 누굴 붙들어야겠다? 예수를 붙들어야겠다 해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좋은 간증이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분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그 김민정 간사님의 이상형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전선교를 지킨 남자예요. 그 이상형이에요. 그 얘기를 저희가 막 그래서 그런 남자 없다고 제도자나 스님 말고는 없으니까 꿈꾸지 말라고 막 얘기했더니 막 울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왜 당신들이 판단해? 막 울면서 막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래 우리가 쓰레기네 이러면서 우리 민정 간사 막 의인이 됐어요. 제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갔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둘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민정아 만약에 네가 순전순결을 못 지켰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넌 여전히 혼전순결 지킨 남자여야 돼?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네가 지켰으니까 그 사람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야. 조건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그 조건이어야죠. 그죠? 그냥 나의 이상형이라면 내가 뭐 혼전순결을 못 지켰고 남자를 20명을 거쳤던 40명을 거쳤던 내 남편은 무조건 혼전순결 지킨 남자여야 돼. 이게 변하지 않아야죠. 근데 뭐냐? 나는 지켰는데 내 배우자가 그걸 못 지켰어? 난 인정할 수 없어. 이거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나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 같은 더러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민정간사가 그게 우르르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 조건이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을 수 있겠다 정도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예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인간이 나랑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앉아있어? 저 쓰레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라며? 너 하나님 또 잘한다며? 너 율법 의지하고 자랑하고 율법 그거보다 뜻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너 선생되고 너 그랬지? 스스로 믿었지? 웃기지 마. 네 지옥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죄인들에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를 폭로하면서 오직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선언을 완전히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이상해요. 그냥 뭐 다른 교회가 하는 것들 대부분 다 안 하고 예배도 예배만 드려요. 그냥 다른 것도 별로 없고요. 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요 교회가 필요한 요소도 참 많죠. 예배만 드려요. 저는 그 예배 속에서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설교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껴맞추기 아니냐고. 껴맞추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껴맞추기 아니야? 그 껴맞추기 같아 이랬는데, 지금은 저희 아내가 설교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걸 믿어요. 그 오히려 다른 설교 듣고 오면 예수를 안 말해. 아, 귀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지금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인지하기 시작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민정 간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그 내용을 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예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라는 거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민이가 호별이가 나중에 크면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아요. 지금은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용돈을 받고 있는 기쁨이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가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큰 간격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장애물이 딱 있는데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고 반석이 되어서, 생수의 반석이 되어서 저 문을 어떻게든 들어간다라는 그 예수를 붙들고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처절한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근거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